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클럽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급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 우리 배우님께서는 이번 여름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네, 버티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물론 되게 힘들고 쉽지 않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품은 열정, 생동감, 싱그러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여름을 사냥해야죠. 거의 사냥. 신부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타의 본당 소속 신부님들과 다르지 않게 다양한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며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녹화일을 기준으로 지난 주일에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다녀왔었고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의 여름 행사와 또 청년 여름 캠프가 남아있어서 이 행사들을 진행하며 남은 여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행해지는 이런 여러 여름 행사들이 본당 신부님들에게는 일종의 숙명처럼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일종의 복선처럼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로서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어 보았는데요. 배우님께서 알아봐 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1951년작인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입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신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는 제가 서울주보 영화 칼럼을 담당한 이후 21번째로 소개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나름 정해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화는 물론이고 벨기에와 폴란드, 우루과이, 이란 등과 같은 영화적으로 생소한 국가들의 영화들을 소개해왔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장르의 작품을 1년에 한 작품씩 꼭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해드렸고 올해에는 지난 4월에 소개해드린 장기자랑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 오래된 고전 작품을 1년에 한 편씩 소개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알랭 레네 감독의 1959년작인 히로시마 내 사랑을 소개해드렸고 이번에 소개하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를 올해 소개하는 고전 작품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어느 시골 본당 신부 일기를 감상하면서 신부님을 아주 살짝쿵 원망했었거든요. 일단 영화를 감상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5분마다 한 번씩 눈꺼풀이 감겨있는 저를 제가 알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 흑백 화면, 그리고 로베르 브레송 감독 특유의 연출,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의 신부님이 주인공이라는 점 등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의 해명을 듣고 보니까 이 영화를 올해 소개할 고전 영화로 선정한 신부님의 깊은 뜻이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는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원작으로 삼은 작품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어 제목은 영화 소설이 동일한데 한국에서는 영화와 도서 제목 번역에 있어서 본당이라는 단어를 두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불어닥친 패배주의와 정신적 위기를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들을 집필했는데요. 특히 그의 대표작인 사탄의 태양 아래와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는 세상의 악과 절망감에 맞서 싸우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대표적인 두 작품 모두 소설과 영화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도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톨릭 튜브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 시청자들을 위해서 가톨릭 튜브에서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5권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원작 소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만큼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영화 소개로 넘어갈게요. 그 원작 소설을 영화한 감독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인 로베르 브레송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죠. 영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는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인 로베르 브레송의 초창기 연출작입니다. 이 로베르 브레송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작품이 바로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이기도 하고요. 로베르 브레송은 20세기 중반 프랑스 영화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감독입니다. 이 대목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깊은 분들이라면 누벨바그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의 누벨바그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62년에 절정에 이른 프랑스의 영화 운동으로 당대 여러 거장들이 이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아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서울주보 영화 칼럼을 통해 소개했던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도 누벨바그 범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로베르 브레송은 누벨바그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와 비슷하게 활동을 했음에도 누벨바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제와 기술상의 혁신을 추구하며 기존의 영화적 형식과 관습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주안점을 둔 누벨바그 영화들과는 달리 브레송 감독은 사실적이고 건조한 연출과 비전문 배우를 위주로 가톨릭적 죄의식의 전의와 구원을 그려낸 자신만의 작품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벨바그 감독들과 로베르 브레송 모두 당대 영화적 미개 척지에 대해 고심했던 점은 동일하지만 누벨바그 감독들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길을 모색한 반면 브레송은 이미 지니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모색했다는 점이 둘 사이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브레송은 평소 가톨릭적 주제의식을 자신의 작품에 자주 담아내서 영화계의 성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종교적인 주제를 자신의 작품들에 자주 담았습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와 더불어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알려졌는데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와 더불어 영화 온순한 여인과 몽상가의 나흘 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매치기, 잔다르크의 재판, 당나귀 발타자르, 무셰트, 돈 등의 작품이 브레송 감독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집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 영화의 중흥기를 이끈 대표적인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아득하고 낯선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그 서유럽 지역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하락했던 때에 브레송 감독이 가톨릭적 주제의식을 담은 영화로 명성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반갑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영화는 젊은 신부가 북부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 앙브리크루의 본당 신부로 부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의 첫 본당으로 주인공 신부는 열성적으로 사목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오직 신앙만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반면 그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사목적 열성을 채워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본당이 속한 마을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심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 부당함을 두고 있는 그대로 지적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주인공 신부는 신앙을 부차적인 것으로 미루어두거나 세속의 삶에 필요한 장식처럼 여기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마을 사람들도 이전 신부들과 비교하며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화는 주인공 신부가 자신의 선배이자 영적 지도자인 토르시 본당의 신부로부터 조언을 듣는 모습, 자신에게 천년성체 교리를 듣는 어린이 중 한 명인 세라피타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모습, 백작 가족과 갈등을 겪는 모습, 또 마을 의사인 델방드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신부였지만 이제는 환속한 삶을 사는 동창 디프레티를 찾아가는 모습 등을 통해 나약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고결한 인간 본성을 그려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영화의 이야기가 원작과 마찬가지로 그 일기의 형식으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일기에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기 힘든 가장 그 내밀한 이야기만 기록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 주인공 신부의 모습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그려내는 인물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마치 내가 주인공 신부님의 그 고해성사를 직접 들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해성사를 들은 기분이라는 배우님의 표현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일기 형식이어서 주인공 신부의 심경에 더욱 깊이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신부이다 보니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신부로서 품는 고뇌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가 원작의 형식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영화 안에서 그 주인공 신부와 토르시 본당 신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후배를 향해 조언하는 그 토르시 신부의 모습이 주인공 신부 입장에서 매우 얄미웠겠죠? 주인공 신부가 토르시 신부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 안에 담긴 부당함에 곧장 저항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토르시 신부가 요즘 젊은 신부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하자 또 주인공 신부가 즉각 반론을 막 펼치잖아요. 또 주인공 신부가 배가 아파서 그 일반식을 먹을 수 없어서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먹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는데 이마저 막 토르시의 신부가 마을에 퍼진 소문만 듣고 주인공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오해하자 여기에 반박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을 두고 옳은 말을 하는 주인공 신부에게 너 말이 너무 많다라고 타박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모두 다 주인공 신부가 정당하게 반응은 하는데 문제는 선배이자 은사인 토르시 신부가 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인공 신부가 교회가 지녀야 하는 이상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라면 토르시의 그 본당 신부님은 아니라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매사 보수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신부인 저에게는 매우 날카롭게 다가온 지점이었고요. 영화는 73년, 원작 소설과는 9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와서 놀라웠습니다. 영화는 아직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열리기 전에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세상을 향해 극도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과 세속적인 흐름에 너무 쉽게 종속되는 모습 모두를 지닌 교회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 신부가 백작이 여러 차원에서 보이는 부당함을 두고서 본당의 신부로서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데 백작이 지닌 부와 영향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괴감을 갖는 장면도 이 교회가 지녀야 하는 이상과 교회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하듯 다가옵니다. 영화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3명 등장하죠. 마을 의사인 델방드와 백작의 부인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젊은 신부인데요. 저는 이 3사람의 죽음이 순차적으로 영화에 드러나는 대목들이 되게 의미 깊게 다가왔어요. 델방드는 자살을 하는데 사실 주인공 신부는 평소 델방드의 반종교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두고 경멸하듯이 바라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당대의 교회가 지닌 치부와 주인공 신부의 그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인물로 여기면서 동경하듯 대하잖아요. 그래서 델방드의 자살을 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아닌 전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 델방드와 신분이 있던 토르시의 신부가 감정적 차원의 슬픔을 형식적으로 내비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어 보였고요. 삶의 자신감을 잃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토르시의 신부의 표현이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신부와 자신감을 잃었음에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당대의 교회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이 백작 부인은 아들의 죽음과 남편 백작의 불신앙, 딸 샹탈의 방황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심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주인공 신부와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나서 결국 주인공 신부로부터 안수를 받고 마음을 새로 다지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주인공 신부는 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근데 다음날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돼서 주인공 신부님에게 또 허탈함과 허무감을 안겨주고요. 신앙인으로 세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어떤 허탈감, 허무함을 상징하듯이 되게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를 아파하던 주인공 신부가 위헌 판정을 받고 나서 결국 그 동창 뒤프레티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인공 신부가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뒤프레티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두고 주인공이 아무려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이니 라는 대사를 남기고 숨을 거둬요. 앞선 2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묵도하고 나서 실존적, 신앙적 위기를 맞았던 주인공 신부님이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다가오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배우님의 감상을 듣고 나니까 영화가 더욱 풍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주인공 신부가 죽는 장면에서 커다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선배 신부들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했으며 허약한 몸 상태를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주인공 신부이지만 결국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했고 교회에 헌신했으며 신앙의 진심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장면처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신앙과 세속 사이의 괴리 때문에 겪게 되는 고뇌 혹은 고독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기꺼이 품을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샘솟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부님에게는 그 신부님으로서 와닿는 바가 많은 작품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화의 초반부에서 주인공 신부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감자를 깎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마을 사람을 힘겹게 대하는 모습이 이어서 등장하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른 우리 가톨릭교회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 라파엘 아르나에즈 바론인데요. 그가 쓴 어느 한 트라피스트 수도자의 묵상이란 책에서 읽은 성인의 체험 하나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순물을 깎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의 심경이 담긴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순물을 깎는 자신의 모습이 하찮게 여겨졌는데 결국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무의 껍질을 벗긴다면 이는 하느님에게 큰 영광이 되고 순물을 깎는 자신에게 커다란 공적이 될 수 있음을 성인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 신부의 일기에 수도원에서 순물을 깎는 일만 하는 것처럼 하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존엄과 사제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의 모습만 갖추어도 충분하겠지 라는 식의 교만함, 혹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라는 식의 패배주의에 휩싸인 신앙인에게 커다란 자극을 안겨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숙제 하나를 안고 가는 느낌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박흥식 감독의 영화 탄생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9월 순교자 성월을 기념하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